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돼서 반갑고 또 고맙다 하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히브리 대학으로 유학을 가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계셔서 주말에 지방을 여행하시다가 양떼를 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끌어가는 목자의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양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주인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주인이 기꺼이 그러시죠. 그렇게 서로에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유학을 가신 목사님이 저에게 당신의 겉옷을 달라 그러고 지팡이를 빌려달라 했어요. 목자가 입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 주인이 하는 것처럼 양떼들이 나의 명령에 따라서 잘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목자가 이 유학생의 청을 들어주었어요. 겉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목자와 같은 비슷한 음성으로 흉내를 내면서 양떼를 불러 모으려고 했습니다. 목청을 높여서 불렀는데 양들은 따라오기보다는 오히려 놀라서 이 목사님의 곁을 멀리하는 거고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당황한 목사님이 주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내가 당신과 똑같이 양을 불렀는데 한 마리도 안 따라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참으로 감동을 주는 말인지 아픔을 주는 말인지 생각해 볼 말이에요. 아마 내가 치는 양들 중에서 병든 양이 있다고 하면 당신을 따라갔을 겁니다. 한마디로 안 따라갔다는 얘기는 다 건강한 약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양떼들은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한 분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다윗이 소개를 하기를 그분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시 은율에 담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경험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한데, 그 경험과 체험 속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이끌어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이 평탄한 거예요. 여기서 평안하다는 말을 썼는데, 이 평안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불안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가까이 대하며 보면 저 사람이 평안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죠. 평안하다는 말은 그분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표현이고, 내가 지금 불안하다, 그 말은 지금은 삶이 그렇게 평탄치 않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뭐냐? 결핍 상태, 뭔가 부족하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할까 봐 늘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의 이 결핍 상태, 육의 양식과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이 부족하게 되면 오는 현상이죠.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위험 인자들이 있어요. 이 위험을 물리치지 못하면 공포 속으로 밀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금 안정 상태에 있어요. 말들은 많지만요. 그러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어 시체를 미처 치우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인도예요. 어제 날짜 보도에 의하면 하루에 34만 6,786명의 확진자가 나타납니다. 다 검사할 수도 없이 세계 제2위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상황이 사흘 연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나라는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새벽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을 들어 쓰시옵소서. 빠른 속도로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과학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몸에 투입하기까지는 약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놀랍게도 저희들 현재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1년이 조금 지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엔 바이러스를 치료한 치료제가 현재 개발돼서 병원에 투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울산대에 있는 교수님이 이런 발표를 해서 신문에 나서 제가 스크랩을 해봤어요. 코나 목에 광에너지를 쏘게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거의 사멸된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 지금 의학계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톰 브리슨 전 미국 CDC 국장의 말인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백신을 만드는 허브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주 고무적인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려요. 자,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가? 두 가지 요소라 그랬는데 부족과 공포라 그랬어요. 의식주가 부족하면 생명과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주변에 적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두려워지고 공포에 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다시 말씀 부족하다,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두렵다, 공포스러움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불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는 남을 이기려는 욕망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과도한 무력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불신앙의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는 늘 부족한 것이 많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공포스러운 존재가 늘 다가옵니다. 부족함을 채우고 공포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한번 한 단계 올라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라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라야지만 이 부족함도 채울 수 있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학 가신 목사님이 참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모양새가 똑같아요. 비슷하게 음성을 냈어요. 근데 그 양떼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죠. 왜요? 이 양은 이미 주인의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양이 지혜로울까? 아니면 목자가 지혜로울까? 양같이 바보스러운 동물이 없다고 그래요. 잘 순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시 후에 어떤 위험한 무리들이 나를 공격할지 양은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많은 것을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지 푸른 초장인지를 양은 모른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런 광야에서 양들을 이끌었던 목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적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둡잖아요.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도덕, 이 바른 생활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어른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두려워요. 요즘에 10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제 제가 그 부천 종합체육관 그 근처에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아침 9시 되니까 음성이라고 다시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나절을 제가 그곳에서 보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와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역곡역 근처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더니 20대 초반인 학생이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저씨에게 험한 말을 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한참 내가 쳐다봤어요. 젊은이 그러면 안 되지. 그 말했다가 봉변당할 뻔했어요. 뭔가를 잘못했는지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젊은이들에게 그냥 공격을 당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봐도
저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폭언을 일삼는데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윤리의 타락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어요. 현대인들의 성적인 타락은 위험수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금 방치되어 있다가는 방심하다가 보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험 신호다. 이런 위험 신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목사인 현재 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성경의 진단을 보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현실을 먼저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9장 3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거야. 딱 바라보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불쌍해 보이느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삶이 피폐해져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왜 고생을 하고 기진맥진했을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마실 물이 있는지, 어디를 가야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느 방향을 잘못 가면 나를 해치는 이리와 늑대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양들이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목자가 알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불안한 시대를 극복하고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현실을 먼저 보신 예수님의 지적을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안한 시대를 극복하고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방법론을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물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이요, 이 행성 바깥에 어떤 별들이 있는가 많은 연구를 하잖아요. 지금은 많은 위성들이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요. 실제 사람이 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곳에 지구와 아주 비슷한 행성이 있다. 이게 화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우주선을 보내고 거기에 과학기기를 보내서 바라보는 첫 번째, 물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체는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생명, 모든 동물들은요, 좋은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질병에 걸리고 결국은 죽음에 내몰리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잖아요. 더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지하수를 끌어올려요. 지금은 심지어 저 바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물을 마시게 돼요. 해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정수기를 구입을 해요. 정제를 하잖아요. 정화된 그 물을 받아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양분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생수를 마셔요.
비싼 돈을 가지고 생수를 마시는데 사실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보다 더 비싼 것이 물이라는데 아낌없이 사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믿지 못해서 요즘은 브랜드화하고 요즘에는 해외에서 수입한 물을 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가야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어떤 물이 안전할까? 성경에서는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 방법론의 소개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나의 내면 심령이라지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은 그 강에서 생수가 솟아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생수는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푸른 풀밭이 존재한다 그 말은 그곳에 뭐야? 근처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물이 있는 곳에서 내가 푸른 잔디 위에서 마음껏 뜯어먹고 그곳에서 쉴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푸른 풀밭이라는 말의 의미는 양무리들이 그곳에 와서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말씀이 풍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늘 이 강단을 말씀이 풍성한 강단을 만들려고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급히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왜 지금 직장에서 어떤 친구가 코로나가 확진이 됐는데 직장이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저보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나도 양성이 되면 아빠 어떡하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제일 먼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목양의 터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괴로웠어요. 그리고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목양실에서 그냥 거적 하나 깔아놓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잤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 내가 교회 잔지를. 왜냐하니까 주일에 강단을 지켜야 되는데 혹시 감염에 대해서 이 말씀의 강단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 그 불충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그 제가 연것이 모양실에서 밤을 잤어요. 밤샘을 새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말하는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 했어요. 이 쉴만한 물가란 말은 양들이 맑은 물을 마음껏 먹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람의 영혼은 없어졌다, 있다 없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이란 유령처럼 잠시 보이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에게 존재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학적 학문으로 이분설과 삼분설을 얘기해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분설이에요. 오늘은 이분설을 얘기하는 시편에서는요. 아니다. 육이 있고 거기에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다. 이게 삼분설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생물학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으로 나누는데 생물학적인 생명은 수명을 다시 한번 천수를 다 누리면 이 땅에 사라지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육체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내 생애를 다 마치고 죽음 이후에 영적인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이 소생을 시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혼이 소생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단하게 말하면 그 뜻이에요.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고 했어요. 내 영혼을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토록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의미가 뭘까? 히브리어는 쉬브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되돌아가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 그냥 놔버려두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소생시키는 거죠. 죄악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 뜻하신 상태로 새롭게 회복시켜서도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은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를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영혼을 소생시키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ithme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말에는요, 이게 원래는 withme,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말을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이 좀 애매해요. 우리 집사람 뭐 그러잖아요. 우리 와이프군요. 누가 그러면 공동꽃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My wife. 우리 집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with me라고 써 있어요. with us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써요. 함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 내가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면 놀라운 말씀이 함께 있어요. 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어 성경 이분도 그랬어요. 비록 뭐뭐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어두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그래서 나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이네요. 나를요 주의 지팡이로, 지금 나를 뭐요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 인도하신다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뭐를 들고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뭐요? 막대기를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가신 목사님이 양치는 그 현장에서 겉옷을 빌려 입고 막대기를 들고 양손에 들고 다
아무리 흉을 내봐도 양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방어용 무기와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주인이 아니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해요. 무서운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래도 겁날 것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의로운 지팡이와 공의의 막대기, 이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잖아요. 이 양손에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아니 항상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위협을 당하고 간교한 마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어요. 저는 자녀를 기르면서 늘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딸을 키우다 보니까 늘 기도하는 거죠.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넘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악령의 지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산골짜기 교회를 지어놓고 있으니까요. 딸 둘에 아들 하나잖아요. 우리는 밤 12시 넘어 집에 들어와요. 건너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저 산 밑에 있는 외딴 교회에 있는 저 목사님 딸들 괜찮을까? 많은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딸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두 딸을 지켜주셨다. 이게 믿음으로 마음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다 하나님께 위임해 주셔서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내 뜻대로 키워지는 것 아니죠. 저는 현장 이런 거 많이 봐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엄마가 통곡하는 부분을 몇 번씩 들어봐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런 못된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붙잡힌 아이는요, 정말 사악하기가 그지가 없고 악하기가 정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사회로부터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의외의 아이들이 그분이 말하는 딸이고 그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정말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악령이 우리 아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악령에 사로잡히니까요,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지팡이와 공의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물리쳐 주시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체감할 수 있는 거죠. 양들은요, 광야에서 양들이 끌고 가잖아요. 목자가 잘못하면 양을 위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철자리만치 양손에 무기를 들고 그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책임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늘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성도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하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악령의 지배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끊임없는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을 소지하잖아요. 무기를 소지해요. 천국에는 무기를 소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하시래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나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잔은요, 물이나 차를 따라 마시는 그릇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죠. 잔이 없으면 물을 마시기가 어렵죠. 가족이나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차를 끓여서 마실 수 있어요. 커피향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거죠. 이 잔이 없으면 그 교제, 그 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시를 보면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악한 무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악령들이 지배를 받지 못하려고 기도하게 되면, 제가 좀 전제한다면 오늘 이 연결된 말씀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는데 그 기름이 잔에 차고 넘친다, 그런 말씀. 이 말씀에서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시 의역을 하면 원수가 보는 앞에서, 그 말이 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을 진설해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잔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는데 그 기름이 내 잔에 넘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기름이 무슨 뜻인가?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재물, 풍요로움,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나의 잔에게 채워주신다, 그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나의 잔에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잔은 언제 쓰느냐? 이 기름은 언제 사용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써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써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올 둘째 주 여러분들이 장로님 두 분에게, 권사님 네 분에게 임직과 취임식을 해요. 그게 뭐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임직받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죄의 종들이 손을 얹어 내게 그 기름을 부을 때 내 잔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난과 시련을 얼룩진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고생 많이 했다, 내 인생 되돌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내 잔이 넘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 말은 세워주신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름을 부었을 때 여러분의 고백 속에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 바로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노래를 부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안식처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심의 그 은혜를 평생도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가정이 여러분이 읽어가는 사업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해요. 지난주에도 여러 목사님을 만나 얘기를 해봤는데 한결같은 고민이 코로나가 끝난 상태가 더 두렵다는 것. 예전에 예배당 가득 채웠던 성도들이 코로나가 종식됐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처럼 선언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환호라고 축제를 벌이고 마음껏 뛰놀며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모든 상단 다 돌아가는데 교회는 제자리로 못 따라올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이후를 대비하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식구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 이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책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셔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1등 공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